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최초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만 했고 전쟁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길을 걷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모세가 기도했던 장소에서 같이 기도도 드려보고 또 싸움이 일어났던 장소도 그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겠구나. 그런데 그 아말렉이라는 단어의 뜻도 전쟁을 좋아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호전적이라는 거죠. 전쟁을 즐기는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그 근거가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누구라고 나옵니까? 에서의 손자가 되죠. 그럼 야곱의 조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 그게 아말렉입니다. 또 창세기 36장 16절에 보면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후에 아말렉 족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상당히 큰 그룹으로 커가는데 아말렉이 그 조상이 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핏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분명히 관계가 있는 그런 혈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 광야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린 재앙과 바로를 이긴 그 모든 사실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말렉 족속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그들을 괴롭힙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아말렉 족속은 싸움의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싸움에 굉장히 능한 족속이었답니다. 싸움을 아주 잘하는 거죠. 싸움의 경험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중간을 치고 들어서 정면 대결을 한 게 아니라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자꾸 친 겁니다.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전면전이 아니라 뒤에서 자꾸 패잔병처럼 자꾸 떨어지고 처지는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것이 자꾸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들이 왜 처졌을까? 뭐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피곤하니까, 사람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또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또 불만이 있으니까 자꾸 처지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 때도 똑같은 경우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를지어다. 자,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 멀찍이 떨어졌을 때, 멀찍이 쫓아가면서부터 베드로가 시험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배우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멀찍이 쫓아오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공격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멀찍이 쫓아오면, 멀찍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니고 멀찍이 쫓아오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빼먹고 내가 무언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도 점점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교인은 교인인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사단의 시험이 그 순간에 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사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8절에 무리바에서 물 문제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툴 때 아말렉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모세와 부딪혔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여러분 뭘 하나 깨닫게 됐냐면 문제라는 건요, 위기 가운데 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편하다, 즐겁다 할 때는 안 와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을 때는 안 오는데 위기 가운데 문제가 확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용단을 내립니다. 용단. 그 용단이 두 가지였죠. 그것이 오늘의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첫 번째로 내린 용단이 뭐냐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조바심 내고 웅크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가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싸워라. 내가 기도로 돕겠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매달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급한 물부터 끌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만 집중해서 문제만 자꾸 풀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한 발 빼는 거예요. 저 강 건너 붉은 양 하는 식으로 아유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위험한 거예요. 오늘 모세가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뭡니까? 영적으로 싸우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뒤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면 담대히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대대로 싸운다. 무슨 말입니까? 끈질기게 아말렉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싸운다고 이 싸움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이 있고 하나는 원수가 있습니다. 에포넌트가 있고 에너미가 있습니다. 대적이라는 건, 에포넌트는 뭡니까? 우리가 정치에 출마를 하고 정치인이 되려면 상대편이 있죠. 내가 그 정치권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대권의 주자가 되고 또 무언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죠.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면 서로 그 결과에 승복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당한 라이벌의 관계죠. 그러나 에너미, 악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기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무승부라는 게 없는, 그런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점점 더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이것을 끝끝내 견뎌내서 이겨내게 하시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련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거기서 지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싸워나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대적하고 사람들이 블레임하는 건 그냥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욕을 해도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시험을 할 때, 40일 금식을 하며 사단이 시험할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하려고 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왜? 사단은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런 시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싸워 나가면서 이겨내야만 되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기지 않으면 지는 전쟁이었어요. 이건 타협이 없고 무슨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그러는 거예요. 비긴다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는요,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법이 뭡니까?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싸우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면 또한 담대히 걸어 나가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떤 일에 부딪히든 믿음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는 일이든 남편의 직장 일을 하는 일이든 교회 사역이든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되고 직접 부딪혀야 되고 직접 해결해 나가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웅크리고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그 능력으로 이겨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지팡이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9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고 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또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되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랬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내용물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내게 주셨던 은혜를 붙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하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싸움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사단 마귀는 터미네이터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지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의 손을 높여야 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의 소리가 다시 나와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용단을 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고 2021년에는 다시 한번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말렉은 처진 자들을 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끝날 수 없는 전쟁이고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고, 기도와 용단,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 2021년은 2020년과는 다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또 일어나서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강한 용사로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